12월 29일 9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10절에서 23절까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특히 20절에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면초가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왔을 때 상식 이하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상식 이하라는 말은 대부분 자기 이익을 따지고 자기 중심에서 남은 죽이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이기주의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그것 가지고 행동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면 뭐가 그게 잘못이냐고, 내가 살고자 그랬는 것인데 너는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며 대들곤 합니다. 근데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라는 말로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내면에 그럴 수밖에 없는 진실, 배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바라시는 눈은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이익을 찾기 때문에 그 일이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돼 왔던 일이기 때문에 먼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상 밖의 일은 터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당했던 아무런 잘못 없는데 특수강간범으로 몰렸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그냥 처분하는 대로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고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먼저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언약이 확인됐을 겁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도 그리고 여기 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배경이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 번도 흑암이 빛을 이긴 적 없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드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인도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전에 내가 해왔던 대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무후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이 복음을 가진 전무후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세 가지밖에 고백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인을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답을 하고자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막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원네스의 고백을 합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이끄시고 계시고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속에 인도받으시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언약 확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
그것 따라 전에 하던 대로 응답과 상관없이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